우리는 2주 전에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지역의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졌죠.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런 모습은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일에 한 마음이 된 이름 모를 그 성도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곳곳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죠.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한 마음인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며 또 그 교회가 빠른 속도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임을 바나바가 확인시켜 주었죠. 바나바는 그 당시 교회의 본부이며 또 대표격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인정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지만 유대 땅에 세워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이후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것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셨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하나이고 이를 성령님이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2000여 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인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좋은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데 일꾼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사역하고 있었죠. 이들은 복음을 열방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져 있었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탁월하고 열정과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도 우리들도 꾸준함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과 사역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짐으로 다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또 읽었던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역이 펼쳐지기 전에 항상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승천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이라는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이것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파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 출발이 성령의 임재한 후에 교회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짐과 동시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도 함께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름 모를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세워져 가게 되죠. 또 이렇게 교회가 급격하게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분열의 조짐이 교회 내부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또 이를 심판하시고 거룩을 유지하심으로 교회가 내외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계속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곳곳으로 퍼져가고, 이를 계기로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가 회심하고 이방 땅에 이방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피고 왔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는 이 일이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들만 우리의 눈에 띕니까? 아니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오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도 계속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방인의 사도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에서도,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은 고넬료 사건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직전까지 온 이 시점까지 어려운 문제와 함께 곳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었다고요. 이런 모습은 작년에 우리가 수요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방해할 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진행되기 전에 항상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 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과 방해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핍박과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이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고보가 순교당했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교회의 지도자 한 명 더 잡아서 죽이면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이어지는 명절이고 일주일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 7일 동안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금지된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긴 잡았는데 무교절 절기가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군인들을 세워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는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한번 감옥에 투옥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깜짝같이 풀려났죠. 도무지 어떻게 해서 풀려났는지 로마 군인들은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난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였는데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2중 3중으로 경비병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4절, 6절, 7절, 10절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베드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 2중 3중으로 경비병을 세우고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거 거의 확정적이구나. 그 일을 실행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들을 세워놓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고, 이 핍박으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이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은 기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말씀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 13장에는 마지막 날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을 대하는,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핵심이거든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 성도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과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 일들이 이렇게 풀어졌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먼 곳으로 가지 않고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걸 모를 때가 많았죠. 그래서 답답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럴 때 참 많았거든요. 개척을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건지.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개척하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가는 것이 맞겠구나. 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지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맞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다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일을 잘 해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한 그 일들도 잘 해가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앞서 저의 경험으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지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더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절대 혼자 아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줄게.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 줄 거야.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를 넘어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어져 가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들을 쭉 살펴보면 추측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차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너무 놀란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 잊어버리고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읽어보면 그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로데가 다시 힘을 주어서 자신의 말이 참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다. 아마 이 당시 성도들은 수호 천사의 개념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짐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추측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사건에서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추측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죠.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서 풀어나기를 기도했겠지. 합리적인 추측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주된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이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기도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온 것 아닙니까? 그들은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견뎌가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라면 지금 이들의 기도가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기도를 한 것은 아닐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주된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교회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헤롯이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삼엄한 경비를 세웠고 지금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6월절 명절 끝나면 베드로 이제 곧 죽는다, 그런 소문 이미 듣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추측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순교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베드로의 순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도록,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 전파가 더 왕성해지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구하는 것보다 이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지난 주일날, 아니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가 베드로였다고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추측이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합당한 추측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던 사도행전의 말씀들,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한 게 맞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해되어지죠? 네, 저는 이해되어졌습니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성도는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 좀 전에 살펴봤던 명제였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면서 성도의 기도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 문제와 염려,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흔히들 목사들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기 바람과 기대와 생각과 틀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바람과 기대와 생각과 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그거를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바람과 기대와 생각대로 일을 진행해 가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욕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욕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기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지, 여러분, 아마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네 필요한 거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그러니까 얄팍한 수로 기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2주 전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 깨어 기도함에 있어서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나의 필요, 나의 바람, 나의 생각들, 나의 요구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것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이 틀렸다면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너가 나에게 구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거 주면 너 망해. 너 엉망진창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진다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도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들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들 문제 앞에서도 그것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비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사람들, 돈, 권력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요술상자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깨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볼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여러분,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더 성숙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